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0,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온라인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또 이른 아침마다 또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또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피곤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또 하루를 시작하실 때 또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죠. 오늘도 그 큰 은혜가 또 전하는 저에게나 또 들으시는 여러분에게나 동일하게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 살펴보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봤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말씀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이 말씀을 특별히 이 예수님의 이 말씀과 또 이 비유의 말씀과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특별히 기록했을까?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요. 그냥 무작정 뭐 하다 보니까 된 것은 아니고 누가의 특별한 생각과 또 이것을 듣는 또 우리 청중들, 또 우리들,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뭔가 전하고 싶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누가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면 12명의 제자를 또 파송하시고 또 10장 1절 이하에 보시면 70명의 또 제자들, 또 전도자들을 또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해서 누가는 더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있어서 그의 삶은 제자의 삶은 말과 그냥 지식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율법사가 등장하는 그 예수님 말씀을 유심히 보고 또 그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 지식에만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바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지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 사랑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분명히 보여줬다면 그럼 오늘 본문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처럼 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이웃 사랑은 사마리아인처럼 해야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보시면 주님께서 길을 가실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여기서 무슨 길이냐면 그냥 목적 없는 그런 길이 아니라 특별히 지금 이 상황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이에요. 그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근데 이 마르다는 그럼 왜 주님을 이렇게 영접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주님께서 이 여정을 이렇게 쭉 가시는 가운데 사마리아에서는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을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모든 곳에 모든 사람 영접하는 건 아니에요.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있는가 하면 거부하고 또 영접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럼 오늘 영접한 이 마르다는 우리가 성경에서 아시는 걸로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이 마르다의 오빠는 누구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그 능력 우리는 알죠. 그 나사로가 이 마르다의 오빠고 또 향유를 주님의 발 앞에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이 씻었던 그 옥합을 깨뜨렸던 그 사람이 누구예요? 향유를 부었던 여자가 동생 마리아지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특별히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가정과의 관계는 돈독한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주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가고 또 이곳에 잠깐 머무시려고 하실 때 마르다는 기꺼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39절에 보시면 주님은 이 마르다 영접한 상황 가운데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서 즉 주의 발 앞에 앉은 거예요.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가 말씀하셨던 내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셨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행하시려고 그러니까 성취하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그 길이면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라는 분명한 이 상황이 있다면 마음이 또 흔들릴 수도 있고 심란하실 수도 있고 세상 말로 이런 상황일 수 있는데 주님은 그런 것과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하여간 때가 되시면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 가정에 머무시면서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르칠 수도 있겠죠. 또 특별히 여기 보면 동생 마리아 여기서 보면 주의 발 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표현은요. 이 당시에 랍비들에게 말씀을 듣는 그런 장면인데 이 장면은 뭐냐면 그가 그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뜻이거든. 그런 의미거든요. 이 표현이 이 단어의 표현과 이 문장이 이 얘기는 뭐냐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 그의 제자가 된다. 이러한 뜻을 여기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앞에 이제 완전히 결단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근데 당시에 랍비들은요, 서기관들, 랍비들은 여자를 제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러니까 지금과 완전히 그 상황은 다르죠.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차별, 또 여자에 대한 그 편견,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만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어떠세요? 그가 여자든 세리든 죄인이든 병자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떻게 해요?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누시고 이야기를 또 나누고. 그러니까 혈루병 12년 동안 혈루병 가졌던 그 여인이든 어떻게 그 여인도 대화를 나누시고 치유하시고, 세리도 제자로 삼으시고, 또 오늘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주의 제자로 주님께서 삼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님은 그 당시에 했던 모든 차별을 또 모든 그런 것들을 편견을 무너뜨리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그가 여자냐 남자냐, 그가 부자냐 가난하냐, 죄인이냐, 세상의 사람 취급할 때 바리새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저는 죄인이다 그러냐 아니냐, 이 관심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은 뭐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한 영혼만 찾을 수 있다면 주님에게는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근데 40절에 마르다가 또 그 상황을 봤어요. 마르다는 근데 그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반대쪽에서 이제 카메라가 비친다면 지금 마리아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완전 푹 빠져서 그 말씀 가운데 있다면 지금 화면이 딱 바뀌면서 마르다는 막 뭘 준비하는 일로 지금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뭘 준비해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지금 자기 집에 찾아온 그 일행들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 분주함이 있어요. 지금 바쁜 거예요. 그걸 준비하느라고. 여러분 이 상황 한번 보세요. 굉장히 분주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르다는 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또 마리아가 주님 말씀 듣고 있는 그 상황을 또 보고 있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지금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되는 거죠. 분주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명해서 나를 도와주소서.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바쁜데 지금 일손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준비하느라고 바쁜데 왜 동생 마리아를 간접적으로 책망하는 거죠.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말이야. 너는 지금 너도 손님이냐 지금 그런 말이죠. 직접 대놓고는 말을 못 하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이 상황을 뻔히 아는데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에게 가르치시는 건 좋으신데 마리아에게는 가서 좀 너 언니 좀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만도 한데 가만히 있는 게 또 섭섭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 상황 속에서 왜 가만히 계시지? 뭐 이런 것.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와서 마리아는 지금 이 상황이지만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또 내가 지금 주님의 그 귀한 큰 사역을 위해서 내가 지금 귀한 애씀을 하고 있다. 내가 수고를 하고 있으니 나 좀 알아달라. 내 수고를 좀 알아달라. 사실은 이거죠. 만약에 마리아가 와서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직접 마리아에게 얘기했을 거야. 그러니까 쿡쿡 찌르면서 야 동생아 나 좀 지금 바쁜데 좀 나와봐. 뭐 손짓을 했다든지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마리아 좀 오라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할 만도 한데 지금 공개석상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도 지금 말씀 듣고 싶지만 나도 지금 이 한 자리에서 하고 싶지만 주님 내가 지금 바쁜 거 아시죠? 내가 지금 상황이 내가 지금 큰 일을 지금 이거 준비하고 있고 또 이거 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은 나의 이걸 좀 알아주셔야 돼요. 뭐 하면서 내가 그냥 이 한가해서 지금 뭐 한가한데도 할 일이 없는데도 지금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안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할 일이 많고 또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그리고 그것도 알아주시고 또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분주한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분주한지라 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지금 마음이 나눠졌다, 이렇게 마음이 나눠졌다, 마음이 끌려다닌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이 여기 써 있다는 것은 뭔가 이 전개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 표현이에요. 그냥 바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표현하고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르다에게 뭐가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녀의 마음은 지금 한 가지에 몰두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신경을 빼앗긴 상태예요. 한 가지에 몰두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식사 준비도 해야 되지만 또 나 말씀도 들어야 되는데 또 저 자리에 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또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거 하면서 생각은 또 저쪽 가 있고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에도 어떻게 해요? 기쁨을 못 누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41절에 그 상황을 주님이 이미 딱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네. 아무 때나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지혜를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돼요. 적절한 때에 이 하나님이 그 권면해주고 거기 말씀해주는 거. 딱 요 때를 찾아올 때를 기다리신 거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2번 부르시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2번 부르는 요 장면들은 그에게 관심이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처음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2번 부르시잖아요. 시몬 베드로도 하실 때 시몬아 시몬아. 그러니까 마르다는 여기는 막 그를 막 책망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다가가시는 것이죠. 지금 내가 지금 우리를 대접하는 한두 명도 아니고 큰 일행이잖아요. 갑자기 이게 무슨 예약하고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뭐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뭐 몇 시에 갈 텐데 그때 뭐 가능하겠습니까?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나가시는 길에 그 길 갈 때 그냥 이게 방문하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갑게 맞이해주고 뭐 이런 걸 볼 때 그 수고는 굉장히 값지죠. 그거는 누가 한다고 해서 되는 건가요? 영접하는 일은 그거는 뭐 마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꺼이 수고하는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은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수고하는 거 좋은데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일로. 그러니까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문제는 내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혼란하고 나누어진 것이 문제다. 얼마나 복잡하게 생각이 많았겠어요. 음식은 뭘 준비해야 되나? 그리고 이 많은 사람이 왔는데 자리는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왜 도와주질 않나? 주님께서는 지금 또 무슨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신가? 그러면서 나도 저 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나도 지금 저 바쁜 이 상황이지만 나도 좀 듣고 싶은데 또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이렇게 좀 바쁘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 걸 주님은 알고 계실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그런 그 삶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거기에 그때 그런 상황을 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요게 이제 이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개역 개정은 요 2가지 표현을 다 썼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 족하니라.
근데 이제 대부분의 번역본 또 이 성경에는 한 가지만 족하다. 요 부분이 이 포커스가 돼 있으니까 단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라 여기서도 마찬가지 포인트는 요 뒤에 있어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이걸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중요한 한 가지. 많은 일. 그게 나쁜 일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선한 일이 있다. 내가 하는 일도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귀한 일이다. 그러나 네가 선택해야 될 그 상황이 올 때는 한 가지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게 돼요. 또 내 나름대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이걸 또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앞에 있을 수 있지요. 그럴 때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될 일이 발생한다면 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즉 제자들은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이 제자들이 그 상황이 앞에 딱 있었잖아요. 사도들이 이 섬김과 구제와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여기처럼 분주한지라 이런 것처럼 어떻게 해요?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어떻게 마음이 분주한 상태예요. 마음이 나눠진 상태지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딱 판단해 사도들이 이걸 했었던 것 같아요. 아 맞다. 우리가 그때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지. 분주한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을 빼앗기는 생겼을 때 분명히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이 분주한 마음과 이 나누어지는 마음, 이 분주한 상황과 이 나누어지는 상황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마음이 흩어지지 않거든요. 나눔이 생길 때, 다툼이 생길 때, 흔들림이 생길 때, 분열이 생길 때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뭘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딱 멈추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이렇게 선택하게 되잖아요. 주님께서도 오늘 이 마르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이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주한 상황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나뉘고 또 내 안에 분주함이 생기고 그럴 때 여러분이 딱 기억할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가? 이걸 점검하고 그걸 집중할 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딱 잡아질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실제로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섬김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이 나눔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바탕으로 돼 있는가? 아니면 내 공로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게 먼저인가?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게 뭐냐라는 것이죠. 우선순위에 있어서 영적인 일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있어요. 우리는 하루 시작해서부터 잠자기 전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선택들을 합니까? 뭐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뭘 먹을까? 또 못 입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뭘 입을까? 또 뭐 누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잘 선택할 수 있기를 우리는 그 지혜를 구해야 돼요. 나의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 보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마리아는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택의 그 기로에 서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질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가 한 일은 극히 선한 일입니다. 그건 누구라도 감당을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그 마음이 나눠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로 인해서 제자의 삶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진짜 내 그 시작은 이 섬김이든지 나눔이든지 뭐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끝을 맺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은 사마리아인처럼,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이 마리아처럼 다른 것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마음 말씀이 그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한 가지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있다면, 마지막 선택한다면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섬김이나 내가 뭐든 하는 제자의 삶에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이 마음이 분열되고 나눠지고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협력하고, 그런 일들,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온전히 다스리셔서 온전히 주님 안에 그 삶을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흩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거나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 안에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모든 내 삶의 제자의 삶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중심을 잡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하루하루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